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대략 한 7시간에 걸쳐서 대반절반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반절반경은 디가니까야에 소속되어 있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은 부처님의 어찌 보면 마지막 어떤 그 발자취랄까 모습이랄까 여정을 담은 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제 45년간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처음 그 20년까지는 특별한 어떤 거처가 없이 그 안거를 여기저기서 안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번째부터 44번째 안거는 그 사와티에 있는 제타와나 성원에서 이 안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4번째 안거를 보내고 난 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44번째 안거 후 어느 시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적혀 있는 경이 대반열반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반열반경을 7시간에 걸쳐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게 될 때 그때 마지막을 앞두고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이런 중요한 그 가르침들을 마지막에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대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곁에 없다. 그럴 때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다가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 자신의 어떤 가르침인 불교, 교단,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또 뭘 이래 강고하게 당부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고요. 부처님이란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또 그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처님의 이런 죽음에 임박하고 또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시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반열반경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을 좀 꼼꼼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반열반경을 보실 때 부처님의 마지막 한 몇 개월 이것을 같이 함께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의 마지막을 같이 한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이제 보는 마음으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의 이 대반열반경의 시작은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처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또 이제 앞으로 돌아가실고 한데 전쟁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지구에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이 존재하는 한은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반열반경의 시작도 전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경을 보면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산 영취산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마가다의 왕, 그러니까 그 당시에 16대국이 있었고 큰 두 나라가 있습니다. 마가다국하고 고살라국이 있었는데 인도 대륙의 한 중동부 지역이죠. 그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투 위데이부타는 왓지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이 왓지도 16대국 중에 하나고 마가다국의 위쪽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큰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파멸시킬 것이고 그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마가다국에서 왓지를 침공할 이제 그런 그 계획을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 이제 경전에서는 뭐 짤막하게 나오지만 왜 이 마가다국 왕이 왓지를 이렇게 그 멸망시키려 하냐 한 그걸 보면은 이 민군 사야두라는 분이 이제 미얀마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삼장법사입니다. 삼장은 경률론 3장을 다 외우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시간별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3장도 외우고 또 주석서에도 굉장히 능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니까에 보면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디 있다 하고 그 시기가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쭉 이래 해박한 지식으로 이제 첫 번째 안건은 어디서 보내고 두 번째 안건은 어떠고 또 어떤 이제 그 어떤 때 어떻게 해서 뭐 했다는 그걸 이제 쭉 이래 쓴 책이 마붓다완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영역이 돼서 The Great Chronicle of Buddha, 붓다의 위대한 연대기라는 이제 책으로 번역이 돼서 상당히 방대합니다. 권수로는 6권인데 책으로는 10개의 책이 있고 한 3,5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저도 2003년도에 처음 미얀마 갔을 때 이 책을 영어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참고하면 왜 마가다국 왕이 왓지를 침공하려 했나 하는 걸 보면 아자타사투 왕이 리차이족 리차이족이 세운 나라가 이제 왓지입니다. 리차이족을 그토록 정오한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라자가와 웨살리는 이제 이 왓지국의 수도입니다. 웨살리는 매우 번창한 도시로서 겐지스강을 사이로 라자가는 남쪽에 웨살리는 북쪽에 위치했다. 당시 빠따나가마라는 대상이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역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라자가와 웨살리의 한가운데 있어서 반은 아자타사투 왕의 영역에 나머지 반은 리차이족의 영역에 속했다.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자타사투 왕은 빠따나가마 근처에 보물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리차이들보다 한 걸음 늦고 말았다. 리차이들이 그곳의 보물들을 모두 가져가 버리고 만 것이다. 아자타사투 왕은 크게 분노하면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다음 해에도 아자타사투 왕은 리차이들이 다시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자타사투 왕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급기야는 그는 리차이들을 파멸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이 아자타사투 왕이 병사들을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출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양쪽 모두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 군대의 충돌은 목숨과 재물의 손실로 귀결된다. 그러니 현명한 조언을 구해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부처님이니 대신을 보내어 조언을 구하도록 하자. 만일 내 계획이 이로운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침묵하실 것이고 부처님은 항상 허락하실 때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에 반한다면 이제 그 원정이 왕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조언을 구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자타사투 왕은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와사카라 바라문 대신인 동시에 이제 이 왕의 서성입니다. 이리 오시오 바라문이여 그대는 세존께 가시오. 가수는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위대이 붓다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고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문안은 좀 정형구처럼 이렇게 항상 합니다. 라고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께서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쭈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위데이푸타는 왓지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큰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파멸시킬 것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세종께서 그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호지하여 나에게 보고하시오. 열애들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하고 이제 이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무는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위데이푸타에게 대답한 뒤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라자가를 떠나서 독수리봉 산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독수리봉 산 이게 라자가에 있습니다. 저도 그 가봤는데 굉장히 기운이 좋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거기 많이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종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이것도 뭐 거의 정형구입니다. 한곁에 앉아서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무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위데이푸타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위데이푸타는 왓지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는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큰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파멸시킬 것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의 뒤에서 세존께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에 대신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아난다 존자도 있는 거죠. 아난다요, 그대는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고 들었는가 하고 이제 묻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신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가 물으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요,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또 부처님이 이제 아난다에게 묻고 대답했는데 그 요지만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왓지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왓지의 업무를 보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화합해서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엔 자주 모이고 이번에는 화합해서 그다음 세 번째로 왓지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딱 공인한 건 공인하지 않은 건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왓지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왓지들이 왓지의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왓지들이 남의 집안의 아내와 남의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왓지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왓지의 탐묘, 그러니까 이제 조상 대대로 이제 뭘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탐묘를 세우겠죠. 왓지의 탐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탐묘에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철회하지 않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불교에 대한 내용이죠. 왓지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 6가지는 이제 왓지들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이야기고 뒤에 거는 이제 좀 종교적인 불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존중 이제 하면 쇠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종께서는 이제 아난다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세종께서는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제 뭐 옆에서 듣고 있었겠죠. 바라문이여, 한때 나는 외살리에서 사란다나 탐묘에 머물렀다. 나는 거기서 왓지들에게 이러한 7가지 쇠퇴하지 않은 법들을 가르쳤다. 이제 7가지 국가가 쇠퇴하지 않은 법들을 가르쳤다. 바라문이여, 이 7가지 쇠퇴하지 않은 법들을 왓지들이 준수한다면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왓지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쇠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꽃다마 존자시여, 각각의 아까 이제 7가지인데 하나하나의 각각의 쇠퇴하지 않은 법 하나만으로도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을 것인데 7가지 쇠퇴하지 않은 법들 전체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꽃다마 존자시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위데이 붓다는 전쟁으로는 왓지들을 정복할 수 없겠습니다. 그 대신에 왓지들의 기만, 서로 이제 속이는 것과 상호 불신을 획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준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감을 잡은 거죠. 꽃다마 존자시여, 이제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바라문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그러니까 딱 준비된 사람이 들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군 사야도의 마 붓다원사 The Great Chronicle of Buddha를 보면은 이 이제 조언을 듣고 이 와사카라 바라문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고 이거는 그냥 침공해서는 이 전쟁이 안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상호 불신 분열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제 그 왕은 이 왓지를 침공하자 하는데 이 와사카라 바라문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래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위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래 외살리에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왕자들을 계속 이래 분열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 나중에 어느 정도 분열이 됐나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뭐 중요한 일을 보고하겠다 다 모이시니까 아무도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침공할 때다 해가지고 침공을 하니까 뭐 이래 쳐들어오니까 뭐 이래 뭘 올릴 거 아닙니까? 뭐 불을 피운다든지 해가 알리는데 아무도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쉽게 외살리가 마가다한테 공략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공략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대신한테 이제 그 어떤 가르침을 주고 난 물론 가르침이 뭐 전쟁에서 이기라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라는 가르침은 아니죠. 어쨌든 그걸 이제 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비구들 부릅니다. 이제 마가다의 대신이 물러가는 뒤에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가서 라자가를 의지하여 머무는 비구들을 모두 집합소에 모이게 하라.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비구 성가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미 이제부터는 이제 열반에 가까워 오니까 이제 우리 성가도 이제 쇠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런 또 가르침을 하신 것 같아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7가지 태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첫 번째,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아까 그 가르침하고 이 딱딱 상응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성가의 업무를 보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뭐 세속이나 성가나 다 똑같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비구들이 공인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온 학습 계목들을 준수하고 있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네 번째로 비구들이 성가의 아버지요 성가의 지도자인 구참이요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앞에하고 다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조금 다른데 비구들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가래가 생겼더라도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그런 가래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안 받으면 그렇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비구들이 숲속의 거처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구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마음 챙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립해서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오게 하고 이미 온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부처님께서 이 비구 성가가 퇴보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열반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구들이요 또 다른 7가지 퇴보하지 않은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기라.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앞에 7가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설하리라. 비구들이 잡다한 일을 하기를 즐기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하는 즐거움에 몰입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 있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잡다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해야 될 일. 그 다음 두 번째, 비구들이 말하기를 즐기하지 않고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말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부처님 당시는 항상 조용했답니다. 침묵인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세 번째, 비구들이 잠자기를 즐기하지 않고 잠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잠자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네 번째로, 비구들이 무리지어 살기를 즐겨하지 않고 무리지어 살기를 기뻐하지 않고 무리지어 사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 일 안 하고 무리지어서 뭐 이걸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다섯 번째로, 비구들이 삿된 원들을 갖지 않고 삿된 원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여섯 번째, 비구들이 삿된 친구가 되지 않고 삿된 동료가 되지 않고 삿된 법이 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구들이 낮은 경지에 특별한 정덕을 얻었다 하여 도중에 포기해 버리지 않나. 이제 걸어서 더 이상 안 닦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 없고 오직 향상이 된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부처님 쭉 말씀하신 건 다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불교가 쇠퇴하지 않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다음 비구들이요 또 다른 7가지 퇴보하지 않은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비구들이 믿음이 있는 한, 또 부끄러움이 있는 한, 또 두려움이 있는 한, 나쁜 일을 할 때 부끄럽고 두렵고, 또 많이 배우는 한, 열심히 정진하는 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한, 통찰지를 갖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그 다음 또 이제 부처님께서 또 다른 이제 7가지 법을 설했는데 이건 이제 칠각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한 깨달음의 구성 요소, 법을 간택하는 또 정진, 희열, 고요함, 삼매, 평온, 이 7각지를 열심히 하는 한은 비구들은 퇴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참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7가지 태보하지 않은 법을 설하리라 하면서 이제 비구들이여 무상의 인식, 계속 변한다는 그 인식을 계속 닦는 한 또 무아, 그다음에 부정, 또 위험, 이 감각적 욕망은 위험하다 이런 위험, 또 버림, 우린 번뇌를 버리는 또 탐욕의 삐바램, 그다음에 소멸의 인식을 닦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태보란 기대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6가지 태보하지 않은 법들을 설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대중 삶에서 첫 번째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에서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한, 또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자애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할 때나 또 행동할 때. 세 번째는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에서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어떤 느낌 이럴 때 항상 자애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은 그것이 비록 바로 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개를 잘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는 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개들을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구족하여 머무는 개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는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며 성스럽고 출리로 인도하는 견해,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그런 견해를 구족하여 머무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태보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걸 하면 태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라자가의 이제 그 독수리봉에 머무시면서 비구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다른 경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 이제 개정의 사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고 이게 부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대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 요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이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이동하면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정의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암발라티카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암발라티카에 도착하셨다. 이제 요 대반열반경이 이제 어디서 머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아난다에 가자 하고 이동하는 요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거기 암발라티카에서 왕의 객사에 머무셨다. 세종께서는 암발라티카에서 왕의 객사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다.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개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매의 전제 조건이 개입니다.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또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통찰지를 얻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아야 되겠죠.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감각적 욕망, 또 존재,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 그래서 해탈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해, 그 다음 해탈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제 거듭거듭 항상 이제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는 암말리트께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 이제 날란다로 가자. 그렇게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래야 세종께서는 많은 비부승과 함께 날란다에 도착하셨다. 세종께서는 거기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이동하시는 걸 그 당시 인도 지도를 보면 이 열반에 이제 더는 꾸시나가라 있죠. 그쪽을 향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시나가라는 이제 말라라는 나라의 이제 위치인데, 그걸로 쭉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사리부타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사리부타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래지 않아서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먼저 이래 열반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 사리불도 열반을 앞둔 그런 입장에, 이제 그런 시기에 이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세존이시여, 저는 세종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이제 이 세존의 어떤 그 다음 부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겠죠. 사리부타여,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세종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라고 이처럼 황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우를 토하는구나. 사리부타려, 그러면 그대는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진 분들이셨다. 그들 세존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들이셨다. 그들 세존께서는 이러한 머뭄을 가진 분들이었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런 해탈을 성취하신 분들이셨다. 라고 과거의 모든 아라한 정등각들을 마음을 통하여 알겠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부타여, 그러면 그대는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머움을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런 해탈을 성취하신 분들이실 것이다. 라고 미래의 모든 이 아라한 정등각들을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또 부처님께서 사리부타여, 나는 지금 시대의 아라한 정등각이다. 그러면 그대는 세종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진 분이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진 분이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이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머움을 가진 분이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이다. 라고 나에 대해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요. 사리부타여, 그렇다면 참으로 그대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다. 사리부타여, 그런데 어떻게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라고 이처럼 황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우를 토하는가. 세존이시여, 제게는 분명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의 마음을 아는 지혜, 다심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튼튼한 기초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롭고 입지가 굳고 현명한 문지기가
모르는 자들은 제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다른 곳은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튼튼한 성벽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의 모든 통로들을 다 순찰하면서 성벽의 이음새와 갈라진 틈으로 고양이가 지나다니는 것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도시를 들어오고 나가는 큰 생명체는 누구든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세존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불은 거의 부처님에 가까운 지혜를 가진 분이에요. 거의 뭐 부처님의 어떤 지혜가 있다. 부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분입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모든 이러한 모든 아라한 정등각들께서는 5가지 장애, 5개를 제거하셨고, 이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5개를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셨고, 4가지 마음챙김 확립, 사념처에 마음이 잘 확립되었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각지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5개 제거하고 사념처, 7각지를 잘 닦으신 겁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모든 아라한 정등각들께서는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시고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시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실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의 세존께서도 아라한 정등각이시니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셨고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었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 이제 법문을 하셨죠. 사리불이 이제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세종께서는 거기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세종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또 개정의 사막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감각적 욕망, 존재,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 하고 이거는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날란다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 이제 빠딸리 마을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래야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빠딸리 마을에 도착하셨다. 지금까지 이제 이 대반열반경 첫 번째 이제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앞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뭐 지금처럼 언제나 세상사는 전쟁이 있고 그것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이 대반열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직 열반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열반에 든다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지만 지금 그 이동하는 걸 봐서는 열반지를 향해서 지도를 보면 이동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가는 곳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두에는 마가다국 왕의 이제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 해서 이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비구들이 어떻게 하면 쇠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적어서 매일 봐야 될 겁니다. 매일 보면 자기 자신도 쇠퇴하지 않고 항상 향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이 비구성가 또는 불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계속 어떤 향상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래 가는 곳마다 부처님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머무르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정해 계를 지켜라 이것이 계다. 어떻게 하면 계를 지킨다. 계의 내용은 이렇다. 또 삼면은 있다. 삼면은 어떻게 닦는다. 또 통찰지 지혜는 어떤 거다. 지혜를 어떻게 닦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충분히 나왔을 겁니다. 나오고 그 지혜를 충분히 닦으면 우리가 가진 기본 아주 중요한 번뇌 세 가지.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번뇌.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은 주로 이제 사정제를 말하죠. 무명에 기인한 번뇌를 해결한다 하는 그런 이 중요한 말씀을 가시는 곳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많이 하셨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 이제 그런 것들 우리는 이 경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머무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또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대반열방경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반열방경은 아주 특별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이 마지막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광경을 지켜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